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로 10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을 주는 사람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으로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었던 이 사순절 절기의 이제 마지막 막바지 곧 고난주간 혹은 종려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생을 가리켜 흔히들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단거리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스피드인데 이 마라톤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스피드가 아니라 지구력과 인내력입니다. 아무래도 인생은 그래도 스피드를 내며 분주하게 사는 인생보다는 인내를 가지고 지구력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이긴 하지만 멀찍이 좀 떨어져서 자신의 인생을 좀 간주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인생을 내맡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그 인생을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라톤 선수를 왜 마라톤 선수라고 합니까? 그가 달리는 그 경주의 길이는 42.195km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42.195km를 다 달린 다음에 나는 마라톤 경주를 이만큼이나 달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달리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는 그냥 자신의 취미 삼아서 마라톤 경주를 여러분 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저희 교회 교우 중에 마라톤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계셨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마라톤 경주를 왜 그렇게 끊지 못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마라톤 42.195km를 한번 달려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그래 본 적이 있다. 있어요? 정말? 없죠? 예.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42.195km는 정말 죽을 듯이 힘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왜 그걸 어떻게 달립니까? 그랬더니 한 37, 8km까지는 굉장히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그 힘든 시기를 딱 지나가면 자신의 몸이 달리는 것 같지 않게 구름 위를 뛰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마약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약을 할 때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상한 화학작용이 있는데 그거 못지않은 그런 황홀경으로 사람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취해가지고 너무 37, 8km까지는 너무 힘이 들지만 그거에 취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42.195 플러스 더 많은 거리도 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내가 죽기 전에 42.195km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는데
37, 8km는커녕 20km 뛰다가 죽을 것 같아서 제가 더 포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 번 뛰었다면 아마도 그는 아마추어 선수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가 그 경주를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 그것을 뛰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마라톤 선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지구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하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을 정도로 그 힘이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계속 그 처음의 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니, 많지 않은 건 고사하고 저는 이제까지 솔직히 말하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신앙의 흔들림이 있어요. 지속적인 힘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은 롤러코스터처럼 높낮이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거리 경주뿐만 아니라 단거리 경주에서 공통점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 반드시 결승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결승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신앙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결승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결승점은 마지막에 있지만 그러나 오늘 신앙은 그 결승점을 예수께 두고 잡으려고 하는 그것을 붙잡고 쫓아가는 인생이다. 그것이 바로 결승점이다. 달리 말하면 신앙의 결승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에 이르는 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예수님께만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절제된 언어와 행실, 사고 등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순절 절기 동안 좀 절제를 하셨어요? 어떤 걸 절제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나는 음식으로 절제를 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나갈 때 줄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배를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분들. 나는 음식으로 절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절제죠. 왜냐하면 먹는 욕심이 되게 우리 현대인들을 망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너무나 먹는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이 과한 이 욕심을 부리다가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제가 설교 때도 종종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여러분 북한 동포를 살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걸로 나는 절제를 했습니다. 음식으로. 나는 내 언어로 절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언어로 절제하셨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언어로 절제를 했다. 나는 내 시선으로 절제를 했다. 여러분이 사순절기 동안 절제를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 절제의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그 아픔이 참으로 크지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살을 파내는 듯한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이루어내기 위하여서는 삶의 고통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우리는 절대 사순절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절제, 내 고난, 그것이 사순절의 열매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품에, 그분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사순절 절기 동안 그것을 깊게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적 배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과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유대 관원들에 의하여 결박당하여 끌려가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의 사람들을 두 가지의 유형,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의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유대 관원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후로 계속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장사 지내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기뻐했고 사랑했고 예수님을 그래서 팔아먹는 일에도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지속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미워하거나 그 반대로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하거나 기뻐하는 사람의 유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에 들어오실 때에는 기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지요. 어쩌면 이 사람은 가장 무섭고 위험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분명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가룟 유다는 아닐지언정 가룟 유다와 같은 마귀적 습성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기뻐했어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여러분 은혜를 붙잡고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움직였던 은혜의 기억들이 점점점 희미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앞장서서 사람들 군호를 짜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에 입 맞추지 않았다면, 그 신원을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팔려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기뻐했던 가룟 유다가 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습성이 숨어있다. 나에게도 이런 무서운 마귀적인 습성이 숨어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배반하는 신앙은 여러분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지속 가능한 그러한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지속 가능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의 방해문을 어떻게?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신앙의 방해문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는 참 불쌍한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죄가 얼마나 크면,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행위, 예수님 미리 보시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다. 도대체 무엇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팔게 하였고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게 만들었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만들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만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진 않아요. 다만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하건대 가룟 유다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가룟 유다는 여러분 표현을 할 때 무슨 당원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열심당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 있는 게 좋은 거죠. 물론 가룟 유다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은 틀려요. 그러나 이런 면에서는 같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상당한 민족주의자예요. 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올 때 가룟 유다는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야, 이 정도의 군중을 동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라면, 더군다나 이 정도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로마의 엄청난 압제에서 우리를 타이거같이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이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뭐라? 이 민족을 끌고 갈 수 있는 왕으로서 힘이 넘치는 왕,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왕, 그리하여서 로마를 무찌르는 것을 뛰어넘어서 중동 이 일대 팔레스타인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다시 그 옛날의 영화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왕이 바로 예수님이 될 거야 라고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독립운동 우리나라 했잖아요. 여러분 독립운동,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일본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종종 있어요. 여러분 정신이 나갔죠. 그 당시 일본은 세계를 움직이는 엄청난 제국이에요. 그런 제국을 저기 백두산이나 그런 곳에 가가지고 뭐 수백 명 독립운동 한다고 이런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이제까지 로마 제국을 상대로 벌였던 운동들은 이런 운동이었는데, 이런 지하 조직의 운동이었는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러한 힘을 확실히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열심을 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습니다. 예수 공동체에서 돈깨를 맞고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회개가 제일로 바빠요. 사실은 밥도 가장 늦게 먹잖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부탁을 하는데요, 맛있는 반찬 나오면 회개하시는 집사님들 자누니까 좀 남겨놔요. 여러분 회개하시는 분들은요, 회개하다가 왔는데 보니까 맛있는 반찬인데 하나도 안 남아요. 말은 못하지만 거기서 시험에 들어요. 나도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남겨놔요. 여러분 바쁘잖아요. 여러분 막 그러나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열심히 한 거야. 돈깨를 맞고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막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열심이 예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열심이죠. 그런데 자기 머릿속에 그렇게 기대를 했던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칼로 움직이는 나라는 망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형제를 용서해라, 더욱더 참아라, 인내해라, 십자가를 쳐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 저 예수는 더 이상 내가 알았던 예수가 아니야. 저 예수를 믿고 가다가는 내가 꿈꾸는 그 신념,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민족이 역사를 구해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야. 그러한 예수라면 좋아, 팔아 넘기는 게 맞아. 여러분 그에게 예수님은 본질이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열심을 내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많이 드리는가, 내가 어떠한 기도의 언어를 아버지 앞에 사용하나, 이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냥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만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 다 한 번씩 체험하셔야 돼요. 이 기도의 맛을 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어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합니까? 회복하시고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요 생명의 떡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보서 3장 8절에서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이 배설물 같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꼭 여러분의 삶의 처지와 환경과 이해와 지식을 통하여 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의 직접적인 신앙의 고백,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이미 충분한 신앙 고백으로 그분이 당신의 아들이 되심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보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세요. 제거하셔도 그냥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이 방해물을 단 하나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식적 기쁨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요.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이 예수님이라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예수님이라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물질이 나를 걸면 그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자식이 나를 걸면 그 자식 때문에 넘어지고, 내 혈기가 나를 걸면 그 혈기 때문에 넘어지고, 내 게으름이 나를 걸면 그 게으름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의심이 나를 걸면 그 의심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결국 신앙에 있어서 이 방해물 때문에, 이 방해물들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서 예수님께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를 온전한 나의 구주로, 내 전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주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방해물을 완전히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면 내일부터 결단하시게 되는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가 되는 기간이 될 줄은 믿습니다. 둘째는 어떤 겁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어떤 순종? 온전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여러분, 나귀 새끼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정든 집도 떠나야 됩니다. 나귀 새끼니까 여러분 엄마도 떠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막 벌어져요.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제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나귀를 데려오셔라고 하셨으면 뭐라도 줘야 돼요? 돈이라고 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 이 돈으로 좀 나귀 좀 사와. 그런데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우리에게 뭐 능력이라도 좀 주시든가. 야, 나귀 주인이 니네가 나귀 달라고 할 때 이 나귀를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뭐 여기 있는 지팡이 한번 던져봐. 이 지팡이가 뭘로? 뱀으로 바뀌는 능력을 보여주면 바로 내줄 거야. 그런 걸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보내시면서 야, 나귀가 끌고 와. 그리고 나귀 주인이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 답답할 노릇이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명령에 그냥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고, 뛰라면 뛰고, 멈추라면 멈추는 이런 바보 같은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단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1장 6절 말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허락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무기는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순종하였더니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을 할 때에 그 순종을 하는 그 지점에서의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시는 거예요. 믿음의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귀한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왜? 더 큰 역사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면 여러분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지요. 순종이 여러분 바로 최고의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떠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아비로 삼았어요. 말을 못한다니 말 잘하는 누구를 붙여 아론을 모세에게 붙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너무나도 엄청난 성읍인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부 다 싸울 수 있는 남자는 다 할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할례에 있을 때 한 3일 못 움직일 때 저쪽에서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사람인데,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군소리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들 손 가운데 붙여주실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이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앞에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이 독수리과에 속하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어떠한 새인가? 하늘을 높이 날아다녀요. 독수리과니까. 그래서 저 밑에 두더지나 뱀을 잡아먹는데 먹이가 눈에 보이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큰 동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토끼라든지 그런 걸 딱 낚아챘을 때 한참을 이제 그 뱀잡이 수리가 낚아채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옆에 바로 보고 있던 맹수, 이런 호랑이나 늑대가 그 뱀잡이 수리를 보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여러분, 쫓아가면 이 뱀잡이 수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맹수가 자기를 쫓아오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독수리라는 것을 잊어먹는다라. 그래서 못 날아가고 어떻게 해? 독수리, 자기를 향해서 뛰어오는 맹수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도망간다고요? 뛰어서 도망간다. 뛰어서. 못 날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뛰어서 도망을 치다가 이 뱀잡이 수리는 맹수들에게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독수리가 다 있어. 이렇게 멍청한 독수리가.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사단이 나를 공격해 들어올 때 뛰어가다가 그 사단의 100% 잡혀먹는 인생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 내 안에 신앙의 발행물을 완전히 제거해내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식적 기쁨을 이야기하는 종려 주일과 골고다 고난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고난주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 가운데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따라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오늘 말씀이 고난을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고통을 주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을 내어도 누군가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 고통을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말하지만 나의 언어와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행위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고난을 주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주는 사람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래서 제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대신 지는 고난 아닙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예수님을 앞세우고 여인들처럼 그 뒤를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여러분 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그것이 완성이라고 하는 큰 결정체를 향해 나아간다면 누군가는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누군가는 가정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누군가는 이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잡아먹히는 뱀잡이 수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는 권세를 얻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아픔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으로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셔야 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마땅히 지고 진실된 눈물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서 진실된 눈물을 원하실 때에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신앙들과 내 삶을 되돌아보며 여러분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이 고난주간 종려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하루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하신 것을.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방해물이 제거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과정과 열매를 통하여 더 깊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여러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신앙의 방해물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극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교만과 또한 나의 욕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생각했던 나의 사고와 모든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 가운데 있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오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지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절 가운데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내 자신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오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주님만 집중하고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어도 어렵습니다. 고통이 아플 간에서 우리의 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나를 위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귀한 사랑과 눈물을 이 시간도 기억하게 하고 없으며 나의 귀한 신앙이로 나의 삶의 영혼이 아버지 안에서 있기를 위하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주님의 고난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요소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이를 이겨낼 만한 믿음과 이를 이겨내는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 나가며 아버지 앞에 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인간적인 몸부림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붙잡고 이 모든 고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가오는 나의 고난주간이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또한 은혜로운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부활하실 그 부활의 때가 내 인생의 가장 긴 기쁨이 넘쳐나는 부활을 소망하는 절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